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좀 먼저 읽어보고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고린도전서 13장은 우리가 거의 줄줄줄줄 외우다시피 할 만큼 많이 보았고 이것에 대한 찬양도 있고 워낙 많이 들었던 고린도전서 13장의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에게 되게 익숙한 내용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면서 우리가 또 어떠한 것들을 또 살펴볼 수 있는지 말씀을 같이 보면서 상고해 보도록 하자고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자, 이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 말을 거꾸로 한번 돌려보면 어떤 말로 또 표현할 수 있느냐면 사람의 방언, 천사의 말을 하는데 사랑이 없이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죠? 사랑이 없이도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랬으니까 사랑이 없이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마찬가지로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즉 다시 말해서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뭐가 없이도? 사랑이 없이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 없이도 이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또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러니까 똑같은 이야기로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할 수 있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 수도 있어요. 뭐가 없이? 사랑이 없이도. 사랑이 없이도 이 일을 모두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내용을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고린도전서 12장의 내용과 한번 이렇게 좀 접목을 해서 한번 좀 보자고요. 이 부분을 12장과 접목해서 보면 어떻게 12장이 끝났냐면 29절부터 다시 보죠. 12장 29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 12장과 13장을 연결하는 부분이 이 31절이에요. 12절과 13장을 연결하는 그 접목되는 부분이
31절인데 너희는 더욱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13장에 사랑장이 나와요. 자, 그렇다면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사랑은 뭔가요? 사랑은 은사인가요? 정선 집사님 어디 가셨어요? 뭐 카메라를 끄셨어요? 아, 그러세요? 또 고생하시는군요. 자, 그러면 더욱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러고 사랑이 나왔으면 이 은사는, 아니, 이 사랑은 은사죠. 자, 이렇게 많이 알고 계세요. 네? 이렇게 많이 알고 계세요. 왜냐하면 너희는 더욱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13장에 나오는 사랑은 뭐예요? 더 큰 은사라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랬으니까 사랑은 더 큰 은사구나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성령의 은사가 있어요. 성령의 은사는 이 12장에 등장하는 성령의 은사는 몇 가지인가요? 성령의 은사. 성령의 은사는 9가지예요. 그죠? 갈라디아에서 나오는 성령의 열매가 있어요. 성령의 열매는 몇 개죠? 그것도 9가지예요. 둘 다 9가지예요. 성령의 은사도 9가지고 성령의 열매도 9가지예요. 근데 성령의 열매의 첫 번째가 뭐였죠? 성령의 열매의 첫 번째가 사랑이었어요. 자, 그러면 성령은 은사입니까? 아니면 성령의 열매입니까? 아니면 사랑은 은사이기도 하고 열매입니까? 아니면 은사입니까? 아니면 열매입니까? 또 질문을 하니까 또 답변이 달라졌어. 네? 자, 이런 것들이 우리가 가만 생각했을 때, 우리가 혼자서 있을 때 생각해 보면 우리는 제가 제일 첫 번째 질문을 했던 것처럼 답변을 할 때 우리는 우리가 배웠던 대로 답변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답변을 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질문을 제가 이렇게 약간 좀 헷갈리게 질문을 해버리면 답변이 이게 뭔지를 잘 모르겠어. 질문을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질문하지 않으면 확실하게 내가 아는 것처럼 답변을 탁 했는데 이상한 질문들을 몇 개를 던져보면 막 헷갈려. 이게 은사인지 열매인지 은사와 열매인지 잘 모르겠어. 잘 모르겠죠? 둘 다 맞는 것 같아. 셋 다 맞는 건가? 은사이기도 하고 열매이기도 하고 또 은사와 열매 두 개 다 복합된 것인가? 자, 이 말씀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12장의 마지막 31절의 말씀과 13장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보자고요. 자, 12장 마지막 부분에 너희는 더욱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더욱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두 번째는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그죠? 그러면서 사랑이 나오는데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예언하는 능력,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이 모든 것들은 뭐에 가까워요? 열매에 가까워요? 은사에 가까워요? 은사죠.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은 다 은사들이에요. 그죠? 은사들인데 뭐라 그래요? 사랑이 없으면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 은사는 사랑이 없이도 행할 수 있다. 맞나요? 예, 은사는 사랑이 없이도 행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구약으로 한번 돌아가 보자고요. 성령의 외주하심으로 나타났던 많은 성령의 능력들은 예? 그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나타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울도 예? 다윗을 죽이러 가는 그 도중에 예언을 해요. 그죠? 거기에는 사랑이 있었을까요? 예, 사랑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에게 예언하는 능력을 부으셔서 그가 예언을 했어요. 그의 자원하는 능력이 아니었어요. 사랑하는 능력도 아니었어요. 그저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그에게 부어져서 그가 그냥 했던 거예요. 그것은 사울이 원했던 것도 아니었고 사울이 구했던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으셔서 나타난 능력이었어요. 그리고 그 능력은 그에게 항상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떠났어요. 왔다가 갔다가 하나님이 필요할 때는 그에게 사용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때로는 걷어가셔요. 그러니까 그에게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맞나요? 그렇다면 여기서 얘기하는 사랑, 그 사랑은 만약에 하나님의 은사가 그냥 사랑이 없이 능력으로만 나타날 수 있다. 그것은 외주하는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사랑의 열매는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나타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그렇다면 성령의 능력은 사랑이 없어도 나타날 수 있으나 성령의 외주하심으로만 나타날 수 있으나 성령의 외주하심과 내주하심이 함께 있는 사람, 성령을 내 안으로 받아들였고 또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그 일을 같이 하는 사람은 성령의 은사와 사랑이 같이 나타나겠죠. 성령의 열매와 은사가 같이 나타나겠죠. 맞나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성령의 내주하심이 없이 능력으로만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어서 성령의 열매와 성령의 은사가 같이 나타날 수 있어요. 이 사랑이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자, 13장 4절부터 나오는 이 사랑은 우리가 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의 사랑, 인간의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 보자고요. 4절부터 다시 한번 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것은 우리의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자, 사랑은 열매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 열매는 성령의 열매라 그랬어요. 사람의 열매가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예요.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난 거죠. 내 능력에서 내가 가진 사랑으로 나오는 사랑과는 다른 종류의 사랑이에요. 인내도, 오래 참음도. 이것은 나의 오래 참음이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오래 참음이에요. 그러죠? 그러면 이것은 성령의 능력이죠.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나에게서 있는 것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열매가 맺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 사랑은 무슨 사랑이에요? 성령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내는 사랑이에요. 나의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의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남녀 간의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서의 사랑은 뭐냐?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이게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여기서 나타난 사랑은 우리가 요한복음에서도 그런 걸 보았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셨어요.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모든 것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처음에 물으실 때 어떻게 질문하셨어요? 아가파온이라고 물으시죠. 네가 나를 아가페로 사랑하느냐? 아가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세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죠? 예, 필레온이라고 얘기하죠. 예? 주님, 나는 주님을 아가페로 사랑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친구의 사랑으로, 필레오의 사랑으로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걸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또 물으셨어요. 네가 나를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또 대답하죠. 주님, 내가 주를 필레오의 사랑으로 사랑한 걸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세 번째 물으시죠. 그러면 네가 나를 필레오의 사랑으로는 사랑하니? 베드로는 똑같이 대답하죠.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럼 주님은 세 번째 물으실 때 이미 그 마음을 알고 계시죠. 아는데 뭘 물어? 다 아시면서 왜 물어 그걸? 응? 필레오의 사랑으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대답하죠. 주님,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은 주님, 필레오의 사랑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할 수 있다. 이 능력을 내가 행할 수 있다.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아가펜, 이 아가페의 사랑이 없으면 자, 그러면 이 아가페의 사랑이라는 것은 무슨 사랑이에요? 인간들의 사랑이에요?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의 인간적인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내가 남편을 사랑하고 내가 아내를 사랑하고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내가 친구를 사랑하고 내가 부모를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그 사랑이에요. 자,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오래 참으시고 온유하시고 시기하지 아니하시고 자랑하지 아니하시고 교만하지 아니하시고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시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시고 성내지 아니하시고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고 불의를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시고 모든 것을 참으시며 모든 것을 믿으시며 모든 것을 바라시며 모든 것을 견디시느니라. 이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자,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그래요. 잠깐. 뭔 소리야 또 그게. 구약 속에 하나님이 성낸 게 한두 번이야 이게? 예? 분노하신 것이 한두 번이야 이게 정말? 예? 참지 못하시고 뒤집어 엎어버리신 적이 한두 번이야 이게? 예? 주님이 화를 내셨어요. 성내시죠. 분내시죠. 질투하시죠. 예? 참고 하다가 뒤집어 엎어버리셔. 뭐야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도 막 그냥 뒤집어 엎어버리네 그냥. 자, 주님도 성을 내셨어요. 주님도 오래 참으시나 어느 한순간에는 분노하셨어요. 그들의 행위에. 그러나 주님은 그 분노를, 그 성내심은 무엇으로 하신 거예요?
사랑으로 하신 거예요. 그 배경에는 사랑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성낼 때, 우리가 또는 막 참고 견딜 때 사랑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진짜 뒤집어 엎어려가지고 죽여버려 막 이런 마음이지 사랑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그 배경에는 사랑이 깔려 있어요. 모든 것이 사랑을 배경으로 하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모든 것에 사랑이 전제가 돼 있어요. 왜? 주님의 마음의 끝은 어디였어요? 자, 보세요. 악한 자라도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우리의 마음 같으면 악한 것들 다 죽여버리고 나를 사랑하는 것들만 사랑하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건 우리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은 악한 자일지라도, 하나님을 배반한 자라 할지라도 그를 끝까지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면서 보아왔던 것이었어요. 어느 누구도 죽는 것을 원치 아니하고 한 사람도 멸망치 아니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었어요. 그것이 예수의 마음이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성냄이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오래 참음이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모든 것을 견딘다라는 것과 주님이 하시는 것과는 다른 레벨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 사랑이 없으면 라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성령의 열매로서 그 사랑이 은사와 함께 연합되어져서 나타날 때 그것이 가장 큰 은사라는 거예요. 그냥 은사만 반짝해서 능력 행함이 나타나는 것이 최고가 아니고, 사랑의 열매와 그 성령의 열매가 같이 연합되어져서 나타나는 그 은사가 가장 큰 은사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사랑이 없이 나타나는 은사가 있고, 사랑이 함께 공존하면서 사랑과 연합되어서 성령의 열매와 성령의 은사가 하나가 되어서 나타날 때 그 은사가 가장 큰 은사다라는 이야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사랑은 은사입니까? 사랑은 열매입니까? 네? 사랑은 은사예요? 열매예요? 사랑은 열매예요. 사랑은 은사가 아니라 사랑은 열매예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성령의 열매와 성령의 은사가 하나 되어서 그 은사가 나타날 때 그 은사가 가장 큰 은사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이, 성령의 열매가 빠져버린, 알맹이가 빠져버린 능력 행함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자, 말씀드렸어요. 성령의 은사는 성령의 내주하심이 없이도 나타난다 그랬어요. 그죠? 성령의 능력이 그냥 필요에 따라서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성령의 열매가 함께 하지 않는다면 그 능력 행함은 그렇게 큰 은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큰 은사는 성령의 열매와 성령의 은사가 함께 하나가 되어서 나타날 때 가장 큰 은사가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8절부터 봅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자, 그러니까 예언도 방언도 지식도 패한다. 그럼 뭐가 패한다라는 거예요? 은사가 패해진다는 이야기죠. 은사가 패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뭐라고요?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자, 그러면 이 은사는 온전한 것이에요? 부분적인 것이에요? 부분적인 것이죠. 은사는 온전한 것이 아니라 부분적인 것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많은 다른 해석이 나오기 시작해요. 여기서부터. 여기서 10절에 나온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자, 그러면 온전한 것이 올 때, 온전한 것이 뭐냐라는 거죠. 온전한 것이 뭐죠? 네? 온전한 것이 뭐예요?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해진다 그랬으니까 온전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지 언제 패하여지는지를 알 거 아니에요. 자,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여기서부터 분분한 해석이 나와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각각 다른 해석들을 내놓게 돼요. 한쪽 부류의 사람들은 온전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얘기했을 때 이 온전한 것은 성경이다. 성경은 완전하지 않냐. 그것이 온전한 것, 성경이 온전하지 않다면 뭐가 온전하냐. 이때 당시에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에는 신약이 완성되기 전이죠. 그죠? 구약만 있을 때 아직 신약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예요. 그죠? 나중에 신약이 완성이 되죠. 자, 그러면 신약이 완성되어서 성경이 이제 구약과 신약으로 완전히 온전체가 되었을 때, 그러면 이제 온전한 것이 왔으니까 뭐가 패해진다?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여진다. 그러니까 뭐가 패하여진다? 예언도, 방언도, 지식도 패하여진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부류가 있고, 다른 부류는 이것은 성경을 두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때가 온전한 것이다 라고 해석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만약에 그렇게 해석을 한다면 무슨 소리예요? 방언도 예언도 지식도 그때까지는 패하여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러면 이 두 가지의 해석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해석이 나오잖아요. 그죠? 계속해서 보자고요. 내가 어렸을 때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자, 그러면 이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어렸을 때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자, 그러면 어린아이와 장성한 사람을 비교하고 있죠. 어린아이였을 때는 어린아이와 같이 말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깨닫고 어린아이와 같이 생각하고 하는데, 장성한 사람은 어린아이가 하던 것들을 버린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어린아이가 하던 것이 뭐야? 어린아이가 말하는 것, 어린아이가 깨닫는 것, 어린아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 이게 뭐예요? 이게?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은사를 얘기하고 있죠. 은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사는 마치 어린아이가 하는 것 같다라는 거죠.
그러나 장성에서는 내가 어린아이였을 때 했던 것들을 어떻게 한다? 버렸노라 그랬어요. 그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제가 아까 드렸던 두 가지 해석을 한번 보자고요. 첫 번째 해석. 온전한 것이 뭐냐? 온전한 것이 성경이다. 완성된 성경. 예? 캐논이 왔지 않냐? 성경이 왔으니까 이제 온전한 것이 왔으니까 모든 것이 폐해진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는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고 온전한 성경이 있으니까 방언도 폐해지고 예언도 폐해지고 지식도 폐해지고 이제 장성한 어른처럼 우리는 이 은사를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버렸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석을 한다면 어떻게 보면 그럴듯하죠. 그죠? 그렇다라는 말은 뭐예요? 성경이 완성된 이후에는 방언도 없고 예언도 없고 지식도 없고가 되는 거죠. 지금 현재에는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해석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도 가짜고 예언도 가짜고 지식도 가짜고 현대교회에서 하는 모든 것들은 다 가짜다. 잘못된 가르침이요. 잘못된 행동들이다. 이런 해석들이 나오죠.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어떠한 교회에서는 이런 방언이나 예언들을 금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왜? 이것은 성경적으로 맞지 않는다. 왜 맞지 않는다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온전한 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 의견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교회에서는 방언도 예언도 다 폐해졌기 때문에 지금 현대 교회에서 하고 있는 모든 방언이라고 얘기하는 것, 예언이라고 얘기하는 것, 지식이라고 얘기하는 것 다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하고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설교하고 그런 것을 하는 사람들을 금하게 하죠. 또 그렇지 않은 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요? 이것이 성경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의 일을 지칭하는 것이다. 온전한 것이 바로 그때를 얘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시대에도 방언이 있고 예언도 있고 지식도 있다. 자, 그러면 한번 보자고요. 방언이나 예언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쳐요. 그러면 지식이 패한다. 그러면 성경이 오면 지식은 패한다. 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지식이라는 거는 세상에서의 지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그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건 세상에서 얻어지는 지식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의 지식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그 하나님의 지식이 성경에 와서 폐해졌나요? 아니죠. 예, 더 풍성해졌죠. 자, 그렇다면 첫 번째 해석이 옳을까요? 아니면 두 번째 해석이 옳을까요? 두 번째가 더 옳은 예, 두 번째 해석이 더 옳겠죠. 그러나 지금 현대 교회에서도 이러한 해석 때문에 많은 교회에서는 한쪽에 제가 첫 번째 말씀드렸던 해석을 더 존중하는 교회들, 그런 목사님들이 계셔서 그렇게 그 교회를 인도하시는 교단 또는 그런 교회들이 있는가 하면 또 두 번째는 다르게 해석해서 두 번째 해석을 해서 모든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 방언도 예언도 지식도 다 지금까지도 현존한 교회에서 다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되어져 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는 그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을 우리가 만났을 때 예언이 필요한가요? 방언이 필요한가요? 우리의 지식도 완전해지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야기가 나오죠.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자, 그때가 뭐냐라는 거죠. 그때가 온전한 것이 올 때죠. 같은 이야기죠. 그때가 오면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자, 그러면 한번 얘기해 보자고요.
만약에 다시 한번 첫 번째 해석으로 돌아가서 이것이 정경이 완성되었을 때라고 해석을 한다면 정경이 완전히 이제 나와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주께서 나를 아는 것 같이 내가 주를 온전히 알게 됐나요? 예? 아니 지금 아직 힘이 안 돼? 자, 우리는 아직도 주께서 나를 아시는 것 같이 나는 주를 모르죠. 지금도 성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 성경을 계속해서 함께 읽고 같이 묵상하고 같이 이렇게 풀어가고 있잖아요. 예? 자, 이전에는 어떠셨나요? 힘이. 예. 이전에는 더 희미하게 보였죠. 예? 뿌옇게 보였단 말이죠. 지금은 조금 나아졌으나 그렇다고 해서 주께서 나를 아는 것처럼 내가 주를 알지도 못하죠. 지금도. 그죠? 그러니까 지금도 뿌연 거예요. 예전보다는 좀 나아졌지만 그래도 지금은 많이 나아졌어도 아직도 뿌예. 왜? 주께서 나를 아는 건 어떻게 아시는 거예요? 뭐 크리스털 클리어로 아시죠, 나를. 그죠? 그러나 나는 주를 크리스털 클리어로 알지 못해요. 아직도 모르는 부분이 너무 많아. 그죠? 자, 그러면 정경이 왔다고 해서 우리가 주를 그렇게 알게 되는 것은 아니었죠. 몇 년 동안. 정경이 온 지가 지금 몇 년이 지났는데 2000년이 훨씬 넘었는데 아직까지도 뿌예. 예? 자, 그렇다면 앞에 했던 해석이 옳겠어요? 아니면 두 번째 해석이 옳겠어요? 예, 두 번째 해석이 더 타당하다고 보겠죠. 그죠? 내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아니, 거울을 보면 깨끗하게 잘 보이잖아. 그러나 이 당시에 썼던 거울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거울이 아니죠. 그때 당시에는 청동을 닦아가지고 만든 것이 거울이었어요. 청동을 깨끗하게 닦아가지고 아무리 보아도 뿌옇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거울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울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전에 고대 시대에 사용했던 그러한 청동 거울, 뿌연 거울, 그 거울을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우리가 주를 만날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자, 성경이 완성되어서 내가 주를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것 같이 이렇게 막 크리스탈 클리어 보였나요?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아요. 뿌여요. 뿌옇게 보여요. 그죠?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내가 주를 만날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주를 온전히 알리라. 내가 주를 만나서 주님과 함께 할 때는 내가 주를 뿌옇게 아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알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성경을 한 단어로 압축한다면 뭐라고 그랬죠? 네, 사랑이라 그랬어요. 성경을 압축해서 한 단어로 요약한다면 그건 사랑이에요. 다른 단어가 아니에요. 사랑이에요. 그죠? 왜? 주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하셨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어느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자기를 내어주실 만큼 사랑하셨어요. 성경은 전체가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믿음도 있죠. 소망도 있죠. 사랑도 있어요. 그러나 그 중에 가장 큰 것은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은 가장 큰 은사구나 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기 쉽죠. 왜? 13장의 마침이 그렇게 마치니까. 12장의 끝이 내가 가장 큰 은사를
더욱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랬으니까. 그러고 사랑이 나왔고 맨 끝 중에 13장 맨 끝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중에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랬으니까 아 이게 제일 큰 은사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죠? 이제는 누가 저 같은 질문을 해도 확실하게 답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14장으로 넘어갑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자, 우리가 예언하면은 머릿속에 탁 들어오는 게 뭐냐면 미래를 얘기하는 거. 이게 가장 머릿속에 먼저 들어와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 한국에서 이런 그 무속 신앙에 대한 것들이 알게 모르게 젖어 있어요. 그래서 예언 그러면 마치 미래의 일을 알아맞히는 그런 거를 자꾸만 생각을 해요. 그러나 여기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뜻을 비추시는 거예요. reveal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실 것인지를 드러내시는 것. 누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나타내시는 것.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예언이에요. 물론 거기에는 하나님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의 일을 비추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쉽게 그냥 fortune teller처럼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비추는 거예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자, 요 한마디에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사람들이 이런 걸 보실 수 있어요. 막 방언을 하는데 어떤 통변하시는 분이 방언을 막 하고 통변을 해주시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십니다. 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방언을 말하는 자에게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랬어요. 누가 누구에게 말하는 거예요? 나의 영이 하나님. 예, 내가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디렉션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통변이 나오면 어떻게 나와야겠어요? 사람에게. 예, 내 말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나와야겠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자, 그러면 또 이런 것들을 보셨을 거예요. 방언을 하시는 분들을 주변에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방언을 막 하면서 막 박수 치고 뭐 막 소리 지르고 막 하시는 거 많이 보았죠. 예? 막 땅을 두드리기도 하고 막 박수 치기도 하고 막 방언하시면서 그런 분들 많이 보잖아요. 예? 왜 그럴까요? 예? 왜 그럴까요? 영이 하나님께 너무 기뻐서 너무 기뻐가지고 하나님께 막 박수 치는 거예요? 예? 모르겠어요.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돼요. 그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뭐 제가 어떤 그분들을 어떻게 뭐라고 해야 되나 폄하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저는 방언에 대한 이해가 확실치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유독 방언을 할 때 박수치고 막 소리치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방언은 우리가 주께 드리는 감사일 수도 있어요. 물론 기쁨으로 해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내가 주님께 간구하는 기도일 수도 있어요. 감사일 수도 있고 내가 간구하는 어떤 기도일 수도 있고, 그러나 이것을 크게 했다 작게 했다 문제가 아니죠. 예?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많은 이야기죠.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막 소리쳐 하나님께 기도하라. 하나님 응답하실 때까지 소리쳐 기도하라. 부르짖으라. 성경에서 얘기하지 않았냐?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리라 그러지 않았느냐? 부르짖어라. 한번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청합시다.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 아이가 우리 아이가 나한테 와가지고 어머니, 아버지 막 소리치면서 박수를 팍 쳐가면서 나에게 용돈을 주옵소서. 그러면 여러분들 뭐라 그러시겠어요? 예? 핸드폰에서 안 들어주셨나 보죠. 너 뭐 잘못 먹었니? 너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정상이겠어요? 예? 아니겠죠. 정상이 아니에요, 그게. 기도를 크게 하냐, 적게 하냐, 소리쳤느냐, 조용히 했느냐, 이게 중요할까요? 하나님이 크게 하면 부르짖어서 울부짖으면서 얘기하면 들으시고, 내가 조곤조곤 얘기하면 안 들으시고, 그러실까요? 그건 아니겠죠. 물론 정말 마음에 복받쳐서 그럴 수 있어요. 마음에 복받쳐서 정말 하나님께 막 그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매번 그래. 매번 그렇다면 그건 좀 이상하겠죠. 예? 안 그러시겠어요? 아니, 여러분들이 이러한 내용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좀 이상해요. 그런데 이러한 것은 거의 대부분의 교회가 비슷하게 해요. 이런 방언이나 이런 것을 권면하는 그런 교회에서도 보면 대부분 다 부르짖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죠? 그런 이야기를 훨씬 더 많이 들었어요, 우리는. 근데 만약에 죽게 하는 기도가 매번 그렇다면 전 좀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가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때가 있겠죠. 정말 죽게 부르짖고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땐 부르짖어야겠죠. 그러나 매번 그렇다면 저는 그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왜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저 행하고 있는 어떤 행동일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때때로는 주님은 큰 소리 안 해도 내가 정말 너무 힘들고 그래서 죽기에 그냥 말도 안 나와. 기도도 안 나와. 뭐 그런 때 있으신가요? 뭐 정말 기도도 안 나와. 말도 안 나와. 막 너무 막 힘들고 지치고 그래서 한마디 툭 뱉는 게 주여. 뭐 말도 안 나와. 그 말밖에 안 나와. 그냥 주여. 근데 그 주여라는 그 내 한마디에 내 마음이 다 담겨져 있어. 주께서 그 들으실까요? 안 들으실까요? 야, 너는 나한테 할 말이 주여밖에 없냐? 하시겠어요? 아니면 주님은 내 마음을 알고 계실까요? 이미
기도조차 나오지 않는 내 마음을 주께서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세요. 그러니까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어떤 사람에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 얘기하는 것이 방언이에요. 그것이 감사도 될 수 있고 또한 그것이 기도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주께 하는 것이 방언이에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자, 그러면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한다 그랬어요.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예언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그의 뜻을 우리에게 비추시는 거라 그랬어요. 그러면 소스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주께서 누군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비추시는 거잖아요. 그럼 소스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러면 받는 자는 누구예요? 사람이죠. 이건 반대죠. 방언은 내가 소스고 받으시는 분은 주시고, 그러나 예언은 주가 소스고 받는 사람은 우리고, 반대죠. 방언과 예언은 반대 방향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추시는 것이 예언인데,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여 위로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자, 뭐라고요?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자, 이거 잘 기억하세요. 덕을 세우고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계속해서 보자고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그랬어요. 자, 방언을 말하는 자는 누구에게 덕이 된다? 자기 자신에게 덕이 된다. 그죠? 예언을 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운다 그랬어요. 그죠? 자, 그러면 방언을 말하는 것은 내가 주께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내가 덕을 얻는 것이고, 예언은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데 그것은 뭐라? 교회의 덕을 세운다 그랬어요. 그죠? 자, 개인의 덕을 세우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덕을 세우는 거라 그랬어요. 아까 뭐라 그랬죠?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 덕을 세운다 그랬을 때 그 덕은 누구의 덕을 세우는 거예요? 개인의 덕이에요? 교회의 덕이에요? 교회의 덕이죠. 교회의 덕이에요. 나는 너희가 다 방언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느니라. 자, 이때 당시에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뭐였냐면, 고린도 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방언을 받았어요. 또는 예언을 받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 방언을 어떻게 사용했느냐면 예배 가운데 불쑥불쑥 일어나가지고 방언을 막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 도중에 막 갑자기 막 너도 나도 일어나갖고 막 방언을 막 말. 왜? 방언을 얘기하면 자기가 신령한 존재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 마치 내가 특별한 어떤 사람이 된 것처럼 방언으로 막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도 나도 막 일어나서 막 방언을 하기 시작하니까 예배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예? 예배가 엉망진창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막 너도 나도 막 그냥 일어나갖고 막 뭐 너만 해? 나도 해? 막 그러면서 막 우죽순으로 일어나서 방언을 하기 시작하니까 뭔 소리 하는 거야 이게. 못 알아듣는 사람들도 예? 대부분이잖아요. 통변하는 사람이 없으면 아무도 못 알아듣잖아. 그러니까 우죽순으로 일어나갖고 예배 시간에 막 그것으로 막 방언으로 얘기하고 설교도 막 방언으로 해. 예?
아 이거 설교도 방언으로 막 얘기하는데 못 알아들으면 신령하지 못한 거야. 예? 그것도 못 알아들어 너? 너 신령하지 않아 너는. 그러니까 예배가 어떻게 되겠어요? 난장판이 되겠죠. 예? 난장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는 거예요? 난 너희가 다 방언하기를 원한다. 그러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한다.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않으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다.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으로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되리요. 그러니까 성경을 가르치는데 방언으로 막 가르치는 거야. 잘 들어. 야리야리야라 월라월라월라 알아들었어 못 알아들었어? 못 알아들었어? 아, 넌 신령하지 않아. 너 그 정도의 실력 갖고 되겠어? 어? 이러니까 사람들이 앉아갖고 뭔 소리 한 거야? 어? 지금 뭔 소리 한 거야 지금? 예? 그러니까 뭐라 그러는 거야 사도 바울이? 방언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께 하는 거지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네가 왜 거기 서서 방언을 하냐라는 거죠. 예? 그럼 사람들이 하나도 못 알아듣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바를 대언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더 교회에 유익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방언을 금한 것이 아니에요. 방언을 금한 것이 아니라 방언을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진짜 막 우죽순으로 막 지멋대로 해버리니까 그거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올바르게 그들을 인도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방언이 뭔지 예언이 뭔지 그들에게 확실하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야. 방언을 제대로 배워보셨나요? 방언이 뭐다, 예언이 뭐다 확실하게 탁 정리되어서 예? 배워보셨나요? 아니면 그냥 얼떨결에 그냥 방언을 받아버려가지고 그냥 막 해버리기 시작했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방언을 받아서 방언이 좋다고 하니까 그냥 방언을 막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이외에 다른 방언에 대한 어떤 올바른 가르침을 받지 못한 경우들이 대부분이에요. 물론 받으신 분들도 그런 교회들도 있죠. 그러나 대부분의 교회는 방언에 대한 것이나 예언에 대한 것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채 가르쳐지지 않은 채 그냥 그들의 뜻에 그냥 맡겨져서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게 된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에도 혼란스러운 시대예요. 지금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혹 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보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배 시간에 우죽순으로 일어나가지고 막 방언을 하고 말씀을 전하는데 거기다 방언으로 떠들니까 아무도 못 알아듣는데 너희들이 그렇게 말하면 그게 유익이 되겠느냐? 그게 교회의 덕이 되겠느냐?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고 사도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거죠. 이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니까 방언이라 할지라도 뜻이 있다. 그러나 사람들이 알아들어야 될 거 아니냐.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같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자, 그러니까 갑자기 누군가가 우리한테 와가지고 막 샬라샬라 막 러시아 말로 막 떠들어댔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죠. 뭔 소리 하는지. 내가 러시아를 공부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면 내 앞에서 러시아 사람이 와갖고 러시아 말로 막 떠들어대면 내가 당연히 못 알아듣죠. 예? 대화가 안 돼. 뭔 소리 하는지 하나도 모르니까. 그죠?
그런 것처럼 방언을 그렇게 너희들이 앞에다 사람들한테다 막 그렇게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하나도 알아듣지 못하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뭐의 덕이 되기를 구한다고요? 교회의 덕이 되기를 구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일까요? 네? 성경을 잘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일까요? 그럴 수 있죠. 그게 다는 아니죠. 그렇다고 생각되는데. 질문을 하면 항상 이렇게 좀 불확실해. 우리나라의 컬처 아닌데. 애매모호하게 대답을 일단 던져놓고 자, 하나님의 뜻을 잘 전하는 거죠. 그렇죠. 덕이 되는 일이 아닌가요? 자, 하나님의 뜻을 잘 전하는. 자,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 아니면 뭐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겠어요? 예언도 여기 전하는 예? 예언도 있대잖아요. 예. 자, 예언이 하나님의 뜻을 비추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예언은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비밀을 알려주는 것이 대언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근데 구약 당시에는 성경이 이렇게 완전하게 존재하지 않았어요. 성경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것도 아니었고 그러니까 누가 필요했어요? 선지자, 예언자가 필요했어요. 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길이 별로 없어. 그래서 예언자가 필요했어요. 그죠? 그때는 그들이 하나님께 직접 계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전했어요. 그죠?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성경. 그렇죠.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비추세요. 이전에 있었던 것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모두 적어 놓으셨어요. 맞나요? 네. 고대 시대에는 이러한 것이 완성되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예언하는 자들이 많았어요. 그러나 성경이 완성된 후로는 하나님의 예언이 맨날 직통 계시로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때때로는 꿈으로나 또는 비전으로나 또는 하나님의 어떤 계시를 통해서 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성경을 완전히 제외하고 있는 일은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 예언을 한다는 것은 예전 구약시대, 고대시대에 했던 것처럼 예언자들이 많이 있어서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받아가지고 전하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그게 정상일까요? 지금은 아니죠. 예, 지금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예언자가 없다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선지자, 예언자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전할 때 성경을 제쳐놓고 하지 않아요. 둘째, 직통 계시를 받아갖고 하는 일은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 선지자다, 예언자다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가짜일 가능성이 많아요. 계속해서 보자고요.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을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러면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풍성하기를 구한다는 것은 무엇을 구하라는 거예요? 예언하기를 구원하라는 거죠. 예언하기를 구하라.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내가 통변하는 은사가 없으면 내가 방언을 해도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죠. 모르는 게 정상이에요. 내가 통변의 은사가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죠? 근데 이게 통역을 기도하라는 건 무슨 말이지?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내가 못 알아들으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죠. 내가 못 알아들으니까.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자, 아까 말씀드렸어요.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뭐였어요? 사람들이 예배 가운데 우죽순으로 일어나서 방언으로 얘기하고 우죽순으로 사람들이 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러한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죠? 그것을 사도 바울이 지적한 것이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뭐예요? 너희가 예배 가운데에는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러나 네가 개인적으로 이러한 기도를 할 때에는 이런 것을 기도할 때에는 기도해라. 그러나 그 와중에도 네가 못 알아들으니까 네 마음에 열매가 맺히지 않지 않냐. 그러니까 영으로도 기도하고 마음으로도 기도해라. 같이 영과 또 혼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영으로 하는 기도는 내가 통변하지 못하니까 못 알아들으니까 마음이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네가 마음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는 네 마음의 기도도 같이 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영으로도 기도하고 마음으로도 기도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 하리요. 만약에 이것이 예배 가운데 방언이 있다면 통변하는 자가 꼭 있어서 그 통변을 통하여 네가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 건지, 네가 무슨 감사를 하고 있는 건지 사람들이 알아들어야 네 기도에 아멘 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죠.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였으리라. 통변하는 사람이 없으면 너 혼자는 감사를 했으니까 하나님께 그 감사가 전해졌을지는 모르나 다른 사람들은 하나도 못 알아들었으니까 아멘하지도 못하고 덕을 세우지도 못하지 않지 않냐라는 이야기죠.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제가 사도행전을 얘기하면서 얘기했어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방언을 성령을 받아가지고 방언을 받는 사건이 몇 개 있다 그랬어요? 4개라 그랬죠. 4개라 그랬어요. 성령을 받는 사건은 5번이고 방언을 말한 것은 4번이죠. 근데 그 중에서도 뭐예요? 사도 바울은 방언을 했다는 이야기가 사도행전은 없어요. 그러나 고린도전서에 보면 뭐라 그래요? 내가 방언을 더 많이 말하는 것을 감사한다 그랬으니까 그는 방언을 받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사도행전에서는 그게 나타나지 않으나 고린도전서에서 그렇게 고백을 하니까 방언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방언을 더 많이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제가 이게 말씀드렸던 거죠. 성경을 가리키는데 방언으로 막 가리키는 거야. 방언으로 막 가리키면서 막 떠들었는데 사람들이 멀뚱멀뚱 쳐다만 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야, 이 신령하지 않은 것들 이게 다 너희들 못 알아들었어? 왜 못 알아들었어? 이렇게 해버리니까 사람들이 혼란스러운 거죠. 이게 뭐 하는 거냐 도대체. 예? 그래갖고 사도 바울에게 편지를 한 거예요. 이거 맞는 거냐? 이거 제대로 된 거냐? 틀린 거냐? 그런 편지를 보내니까 사도 바울이 그 편지를 읽고 나서 기가 막힌 거지. 뭐 하는 것들이야 이거. 그러고 이 편지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방언이 뭔지 예언이 뭔지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를 가르치고 있는 거죠.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는 창성한 사람이 되라. 뭐예요? 지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죠. 이것에 대해서는
장성한 어른이 되셔야 돼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대해서는 장성한 어른이 되세요. 그러나 악에 대해서는 어린아이가 되세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거꾸로죠. 악에 대해서는 장성한 어른, 예수에 대해서는 어린아이. 예? 거꾸로야, 우리는. 그렇잖아요. 네? 그렇게 하지 말고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라. 이건 또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이건데. 예? 저 해석 좀 해주실래요? 이게 뭔 소리인지? 예? 여러분들 이 고린도전서 14장 많이 읽어보셨을 거 아니에요? 다 읽으시면서 이해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저한테 해석 좀 해주실래요? 이게 뭔 소리인지? 왜 갑자기 이렇게 조용하지? 다른 사람들이 방언하는 걸 보고 우와 저건 뭐야 하고 믿지 않는 자들은 그거를 되게 눈여겨듣고 오히려 더 좋아하는 건가? 자, 다시 한번 보자고요.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식이라 그랬어요. 표적이라 그랬어요. 자, 그럼 방언은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래잖아요. 그죠? 아니 믿지 않는데 어떻게 방언을 받아? 네? 믿지 않는데 어떻게 방언을 받아? 믿는 사람이 방언을 받는 거지. 이해하는 표정이잖아. 이해한. 그 사람들이 받았다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을 내게 보이는 표정. 자, 믿지 않는 사람들은 방언을 하면 뭐라 그러겠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방언하는 사람을 보면 와 정말 신령하다라고 보나요? 아니면 방언하는 사람들을 믿지 않는 사람이 방언하는 사람을 보면 저 미친 사람인 줄 알까요? 미쳤다고. 한다고 그러겠지. 예. 방언하는 사람 보면 무서워해요. 예? 무서워하고 방언하는 사람 보면 미친 사람 같이 보여요. 그죠? 방언하는 것을 보고 와 진짜 신령하다 저 사람. 그러고 믿음이 막 이렇게 자라지 않는다고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이 경험한 건 좀 다른가요? 저의 경험은 방언하는 사람들을 막 옆에서 보면 사람들은 무서워 도망가요. 안 그런가요? 교회에서 자라서 어우 방언하는구나 이렇게 지금 무서워하는 거.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나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방언을 하는 것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원래 믿지 않았는데 성령을 받아서 방언을 많이 받는다고요. 성령 받는 사람들이 모두가 방언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성령을 받는 사람들 간에 방언을 받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에게 이 방언이 나타남은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나타났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믿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그것이 나에게 나타남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사가 나에게도 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에게 나타나는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았는데 왔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어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버리니까 은사가 나타남으로써 하나님이 능력이 나에게 임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을 위함이라.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않겠느냐. 지금 제가 한 말이 그 말이잖아요. 예? 믿지 않는 사람들은 방언하는 사람들을 보고 미쳤다라고 생각한다고요. 그러나 그들이 정말 믿어서 방언이 그에게 나타났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했구나. 저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방언이라는 것이 이거였구나라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대언해서 얘기해 주니까 뭐가 나타나요? 그들이 책망을 듣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판단을 받기도 하고 그 마음에 숨은 것들이 하나님의 뜻에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정말 계신다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죠.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방언은 나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나머지의 모든 은사들은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임 가운데 찬양도 있고 가르치는 말씀도 있고 계시도 있고 방언도 있고 통역도 있고 모든 것이 있다라는 거죠. 뭐 가운데? 그들의 모임 가운데.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 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지금 이 모임 예배 가운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혼자 있을 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함께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 방언은 누가 누구에게? 내가 주께 얘기하는 거예요. 디렉션이에요, 그게. 예언한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자, 예언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 또한 뭐 하라고요?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다 듣고 다 그냥 아멘이 아니라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럼 뭘 갖고 분별할까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분별해야겠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분별하고 또 뭐예요? 아까가 아니죠. 지난주에 얘기했던 성령의 은사 가운데 뭐가 있었어요? 영들 분별함이 있었죠. 예? 9가지 성령의 은사 가운데 영들의 분별함이 있었죠. 그죠? 말씀으로 분별하고 영들을 분별하는 은사를 또 구해야겠죠. 그죠? 분별하라는 거예요.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하지라. 그냥 막 우죽순으로 막 아무나 일어나가지고 그냥 막 너도 나도 하지 말고 순서를 따라서 한두 사람씩 통변하는 사람과 예언하는 사람 또는 분별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러한 것들을 차례에 따라서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예배가 함께 모인 가운데 예배가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자, 이 말을 잠시 보죠.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는다. 즉 다시 말해서 예언하는 은사를 받은 자들은 그 예언하는 자의
제재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 컨트롤을 예언하는 사람이 컨트롤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와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제가 이거 말씀드렸어요. 지난주에도.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교회에서는 여자들은 아무 얘기도 하지 말고 조용히 가만히 있으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어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배를 인도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브리스길라는 아볼로를 자기 집에다 데려다가 가르쳤어요. 그죠? 이렇게 가르치는 것은 허락되어 있어요. 그러나 교회의 예배 가운데에서는 여자들은 잠잠하라는 거예요.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 자기 스스로 신령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방언을 함으로써 예언을 함으로써 자기 스스로 신령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쭐한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우후죽순으로 일어나서 방언으로 얘기하고 예언하고 막 질서 없이 막 그냥 우후죽순으로 일어나서 하니까 예배가 제대로 될 리가 없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혼돈이 온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뭐 어떻게 된 거냐 이게 돼? 이거 맞는 거냐?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똑바로 해. 그 얘기죠. 너희들 신령하지 않으니까 똑바로 해. 예? 그 얘기예요.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이거 또 뭔 소리야? 만약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이게 뭔 소리예요 도대체? 예? 알고자 하지 않으면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알고자 하지 않거든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그냥 뭐 모르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하기를 금하지 말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방언을 하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의 유익을 위하여 덕을 세우기 위하여 방언을 하되 예배 시간에만은 우죽순을 일어나서 통변하는 사람도 없이 그렇게 막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을 하는 것을 금한 것이 아니에요. 방언을 하되 너의 유익을 위하여 하라. 너의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나 예배 시간에는 꼭 그러한 방언을 해야 될 때에는 통변하는 자가 있어 통변하는 사람이 그것을 따라 하지 않으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방언을. 그 얘기죠.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뭐라고요?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곰곰이 좀 생각해 보시라고요. 15장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그가 복음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너희들이 제대로 굳게 지키고 했더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했더라면 너희들이 구원을 받았으리라 라는 이야기죠.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뭐대로? 성경대로.
기록된 성경대로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저 그냥 무작정 따라된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한 바대로. 이것은 우리가 구약을 나누면서 제가 내내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게바에게 보이시고 12 제자에게 보이시고 500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한순간에 다 보이셨다라는 거죠.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람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나은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물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살아계셨을 때 본 것은 아니죠.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난 것은 어디에서 보았어요? 다메섹으로 가는 그 도중에 만났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본 것이 아니라 예수를 만난 것은 다메섹으로 가는 그 거리에서 본 거죠. 그러나 자기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자, 만삭되지 못한 자라는 말은 뭐예요? 예? premature baby라는 얘기죠. 예? 제대로 달을 맞춰서 나오지 못하고 예? 미리 나온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정상이 아닌 거죠. 예? 정상이 아닌 거예요. 자기가 정상이 아닌 것 같은 나에게도 보이셨다라는 거죠.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가장 작은 자라. 자,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사도 바울이 그의 편지를 썼을 때 항상 뭐라고 썼다고요? 예?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예? 나 바울은. 예. 나 바울은. 라고 얘기를 한다 그랬죠. 그 바울이라는 뜻이 뭐라 그랬어요? 작은 자라는 작은 자. 그죠? 여기서 자기를 뭐라고 표현을 해요? 예? 가장 작은 자. 가장 작은 자. 가장 작은 자라는 것은 헬라어로 엘라키스토스라 그래요. 엘라키스토스라고 하는데 이 엘라키스토스라는 말은 이 가장 작다. 자, 마이크로 그럼 뭐죠? 작은 걸 보고 마이크로라 그러죠. 그죠? 예. 여기서 얘기하는 엘라키스토스라고 얘기할 때 요거는 두 개의 단어가 합성된 거예요. 이런 마이크로스 작다라는 거에 여기에 가장 작은, 그러니까 우리가 small 그러면 smallest 그러면 가장 작은 거죠. 그죠? 이것의 가장 작은 것 smallest, at least 라는 거예요. 자기는 진짜 작은. 자, 그러니까 우리가 배운 게 뭐였어요?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실 때 뭘로 창조하셨다고요? 흙에 먼지로 창조하셨다 그랬죠. 예? particle예요. particle. 보이지도 않아. 먼지 보이지도 않아. 그런 작은 존재. 내가 바로 그런 작은 존재라는 거죠. 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잘 알았어요. 나는 흙의 먼지 같은 그런 particle 같은 먼지 같은 존재, 아주 작은 존재라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지라. 내가 교회를 정말 얼마나 핍박했는데 그러나 주님이 나를 만나 주셨다는 거죠.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얼마나 사도 바울이 많은 일을 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드러내었던 내가 너희들에게 전했던 예수 그 예수가 가장 크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것이 세례 요한의 고백이었죠. 뭐라 그랬어요?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세례 요한이 했던 고백과 똑같은 고백이죠. 그는 크고 나는 작고. 나는 많은 일을 했다. 그러나 내 능력 갖고 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뭐의 능력 갖고 한 것이라? 오직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이 일을 했노라. 그러니까 자기는 어디 갔어? 자기는 없어. smallest, least. 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야.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누가 크신 분이라는 거야. 예수가 큰 분이라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예수가 큰 분이야.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주께서 크심이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도 제가 잘나서 전한 것이 아니라고 제가 수도 없이 말씀드렸죠. 제가 잘나고 똑똑하고 그래서 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 제가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다고요? 가장 멍청하고 가장 또라이고 가장 모르니까 가장 쓸모없는 애를 갖다가 쓰시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잘난 사람에게 시켜놓으면 자기 잘났다고 얘기할 거 아니야. 내가 역시 내가 이 정도 수준이어서 내가 이렇게 가르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 내가 그러고 잘난 척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것도 없는 자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에게 시키시는 거예요. 왜? 그런 거지 같은 놈에게 시켜야 잘난 척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나의 능력으로 했다면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주님의 능력으로 그것이 나타났다면 그건 주님의 능력이니까 나타난 거죠. 우리의 삶도 그래야 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라. 그러니까 사람들 가운데 부활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야, 부활이 없으면 너희 믿는 것도 헛된 거고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다 헛된 거야 라는 거죠.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겠느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다 헛것이야.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시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전하는 복음도 다 헛된 거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고 그의 부활은 우리에게도 적용된다라는 이야기죠. 자,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뭐 때문이고 부활하신 것은 뭐 때문이죠? 죽으심은 우리 때문이고 우리 죄 때문이고 부활하심은 우리 때문이죠. 부활하심도 뭐예요? 공습지성 너무 좋아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근데 부활을 안 하셨어. 아무것도 아니죠. 부활이 없으면. 그럼 아무것도 아니에요? 흑백이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예? 근데 부활이 없어. 그럼 아무것도 아니에요? 죽음은 누구든지 다 죽을 수 있지만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하나님이심을 다시 증거하기 위한 부다도 죽었는데 살아나지 않았고 다른 종교의 어떤 자들도 다시 살아나지 않았잖아요. 부활이 없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만으로는 부족한 거예요? 말씀 그대로 그게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오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것이고 예. 죽으심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거고 만약에 부활이 없었으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지 못한 거니까 저게 한 거 아니지. 자. 그러므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거고. 자, 오늘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자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좀 확실하게 알고 넘어가자고요. 자, 로마서를 펴겠습니다. 로마서 4장으로 가겠습니다. 로마서 4장. 로마서 4장 18절부터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 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 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자, 뭐라고요? 범죄한 것 때문에 저하시고 의롭다 하시기 위해 살아나셨느니라. 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러나 부활하신 것은 우리에게 의를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죄를 사해 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의인으로 만드시기 위하여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그 역할이 다른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부활하시면 우리를 의인으로 만드시기 위하여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아시겠나요? 자, 5장으로 넘어갑니다. 10절 보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즉 다시 말해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하나님과 어떻게 됐다고요? 화목하게 되었고,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가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이해가 되세요? 이제 확실하게 정리가 되셨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어떠한 상관관계에 있는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중요해요. 우리의 죄와 관련이 있어요. 그죠?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러나 그것은 반쪽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셔야 돼요. 왜 부활하셔야 돼요? 우리에게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의인으로 만드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중요한 것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만 중요한 것도 아니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동전의 한 면같이 완전해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부르짖는 것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만을 부르짖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이것에 대해서 정리가 안 되신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자, 다시 돌아갑니다.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도 중요하고 부활하심도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제가 여러 번 이 구절을 말씀드렸어요. 아마 거기 구절, 그 구절이 아마 빨간 줄로 쳐져 있을 거예요. 맞죠? 예?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붙은 자요라는 거죠. 예? 누구에게 붙어 있어야 돼요? 예수에게 붙어 있어요. 마귀에게 붙어 있으면 어디로 갈까요? 예. 불못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왜? 불못은 원래 사람들을 위해서 준비되었지 않았죠. 마귀와 그를 추종하는 자들을 위하여 준비된 곳이에요. 근데 마귀에게 붙어 있으니까 마귀가 가는 곳으로 딸려가는 거예요. 예수에게 붙은 자는 뭐예요? 예수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으니까 그가 첫 열매가 되시고 나는 붙어 있으니까 그가 가는 곳으로 나도 딸려 올라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신명기 4장을 가서 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1절부터) 봅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께서 바알보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보올에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멸망시키셨으되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같은 이야기죠.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다 오늘날까지 생존했다. 예수 그리스도께 붙은 자는 어디로 가요? 다 천국으로 가는 거죠. 왜? 주께서 그곳으로 가시니까. 이해가 되시나요? 다시 고린도전서로 돌아옵니다.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신 후에 우리가 들려올림 받고 그 다음에 뭐예요? 예? 뭐가 나타나요? 이 땅에 거하는 모든 자들에게 7 대접의 진노가 부어지죠. 예?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의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왕노릇 하시는데, 예?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하였다. 즉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발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발을 그가 아래 두셨잖냐라는 이야기죠.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여기도 아마 줄이 쭉쭉쭉쭉 거져 있을 거예요. 제가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끝나면 다 끝나는 거냐? 아니면은 이 세상 또 저 세상에도 또 다른 은혜가 있는 것이냐? 에 대해서 제가 예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하시나요? 예. 또 모르겠는데요. 또 얘기하면 또 저에게 바가지로 구박을 받겠죠. 예.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 이 말씀 잘 아시죠? 예? 많이 들어보셨죠? 이거 외우는 구절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고, 그죠? 자, 그럼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이게 뭔 말이에요? 예? 이게 뭔 말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뭔 말이에요 이게? 나의 육에 대한 바램. 그런 것들 날마다 죽이는 거죠. 자, 다시 한번 볼게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한다. 뭔 말이에요? 뭘 가졌을까요? 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아니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뭔 소리예요 이게?
아니 안 물어보면 문제없이 잘 이해가 되는데 물어보면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겠어. 예? 영어로 한번 볼까요? 뭐라 그러는 거예요? 영어로는 또 한번 보자고요. I protest. 또 뭔 소리야? Brothers, by my pride in you, which I have in Christ Jesus our Lord, I die every day. I protest. 뭘 프로테스트라는 거예요? 예? 자, 여기서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이 뭐냐면 난 everyday 죽는다. 이게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이에요. 헬라어로는 맨 나중에 나오는 말이 아니라 제일 먼저 나와요. Every day I die. 왜 every day I die 하느냐? 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죽는 것을 우리는 떠들고 다닌다는 거예요. 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스스로 매일 죽을 수 있음을 나는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매일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을 수 있는 것을 얼마나 보스팅 하느냐, 얼마나 기뻐하고 얼마나 떠들고 다니느냐. 예? 그것이 뭐냐? 내가 매일 죽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매일 죽는 거. 왜? 내가 죽는 것이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죽어야 나는 살아요. 그래서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 뭐였어요? 어둠으로 시작하여 밝음으로 끝나고, 저녁으로 시작하여 아침으로 끝나고, 죽음으로 시작하여 생명으로 끝나고. 그죠? 거꾸로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반대예요. 우리는 죽어야 살아요. 그래서 세례도 받는 이유가 우리가 물속에 들어가는 것은 죽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사는 거예요. 나는 매일같이 죽어요. 그러나 나를 살리시는 분은 누구예요? 그리스도는 나를 항상 살리세요. 내가 죽으면 그는 나를 살리세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너희들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느냐?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들이 죽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느냐? 나도 매일같이 죽노라.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자, 로마서 6장으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너희가 죄로 인하여 죽은 자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왜? 주께서 나를 매일 살리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죽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내가 만약에 힘이 있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글래디에이터처럼 그냥 막 동맹수가 그냥 달려오면 그냥 주먹으로 그냥 팍 갈겨가지고 내가 만약에 그렇게 동물들을 때려잡아 죽였더라면 내가 무슨 크게 떠들 일이 뭐가 있겠느냐.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내가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내가 얼마나 두려워 떨겠느냐. 그러니까 오늘 있는 대로 그냥 즐기고 그냥 먹다가 그냥 죽으면 되지. 아무것도 없는데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그냥 먹고 즐기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그래도 죽으면 되지. 뭐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내가 이렇게 핍박을 하고 생고생을 하고 맹수에게 막 잡혀 먹을 만큼 내가 이렇게 생고생을 하겠느냐. 그러나 내가 맹수가 달려와도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무엇을 믿기 때문이라? 부활을 믿기 때문이라는 거죠. 부활은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정확한 것이기 때문에 나는 오늘 맹수에게 물려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두렵지 아니한다라는 거죠. 그 얘기죠. 이 이야기는 어디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이사야서에서 나온 이야기죠. 이사야서에서 무슨 얘기가 나왔죠? 이사야서 22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이사야서 22장 12절부터 봅니다.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따라 하셨거늘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이게 누가 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거죠. 예? 야, 뭐 하나님도 없는데 뭐 그냥 먹고 싶은 대로 막 다 먹고 그냥 죽는 날까지 그러고 살지 뭐.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 하셨다고요? 통곡하고 애곡하고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더니 그에게는 그에게는 귀로 듣지도 않고 그냥 소나 양이나 잡아먹으면서 그냥 포도주를 마시고 야 실컷 먹고 죽자 그랬다라는 거죠. 그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다시 돌아와서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자, 속지 말라. 예?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에 속아 넘어가지 말라. 깨어 있어 의를 행하여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어디에? 고린도 교회 안에. 고린도 교인인데 부활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에 그렇게 말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속지 말라라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 속지 말라, 분별하라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이 말을 한다라는 거죠. 그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아이고, 다 끝내야 되는데. 시간이 다 돼버렸네. 할 수 없죠. 자.